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우들도 전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 또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할까요? 부모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네. 이 코비드19 사태는 지구에 엄청난 타격을 갖다 줬죠. 특히 인간 사회에. 사회나 국가 시스템이 혼란스럽고 붕괴되기도 하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장사에 타격을 입을 정도가 됐죠. 특히 한국도 화훼 농가들이 완전히 망했다고 할 정도로, 그냥 꽃은 피고 자라니까 적기에 출하하지 않으면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버이날 때 어버이날이 코비드19를 이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꽃 판매량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예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꽃들이 팔렸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마음들이 코비드19 사태를 이겨낸 것 같습니다. 아마 자식들에게 이런 부모를 공경하는 좋은 마음들이 넘쳐나는 이런 사회적 뉴스들은 마음을 흐뭇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모두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녀들에게 효받으면서 행복하고 복된 여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102개국 비영어권 국가에서 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영어 단어 가운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뭐냐, 1위가 뭐냐 뽑았습니다. mother, 엄마입니다. 놀랍죠? 2위가 father가 되면 좋은데 father는 2위가 아닙니다. 1위가 mother예요. 그만큼 엄마, 또 이 부모에 대한 그 마음은 자식들에게 큰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디 어버이날이라서 주일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효도하는 자식 되시고 부모에게 예의와 범절을 지키는 자식들이 되십시오. 가깝게는 내 부모를 비롯해서 넓게는 내 부모라고 여길 수 있는 어떤 어른들을 우리가 공경하고 섬길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를 말한다면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부모 공경하라는데. 근데 굳이 이유를 말하자면은 부모 공경하라는 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우리가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이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서 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지요. 부모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공경과 순종을 할 수 있어야죠.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하나의 이유를 또 말하자면, 부모 공경은 모든 권위에 순복하는 것, 그 시작입니다. 부모에게 대들고 반항하고 제 멋대로
하고 부모의 권위에 순복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권위에도 순복할 줄 모릅니다. 오늘날 학교의 교권이 붕괴된다 그러잖아요. 물론 예전의 선생님들하고 지금 선생님들하고는 또 굉장히 어떤 격이 다르시죠. 근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기죠. 가르치다가도 학생이 무슨 핸드폰으로 부모한테 전화를 하거나 경찰서에 전화를 하거나 그러면 부모가 달려오고 경찰이 달려오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 뺨을 때리고 선생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고 나가고 그러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서로 위가 있고 아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권위에 순복하지 않게 되는 거죠. 1990년대생들이 이제 사회 속으로 막 들어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른 윗사람 무시할 때도 많고요. 또 하나님의 권위에도 불순종한, 집에서부터 잘 배워야 됩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부터 집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의와 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막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집에서 가르치셔야 됩니다. 부모 공경은 그거는 틀린 일이 아니잖아요. 옳은 일이잖아요. 이유를 사람들은 찾고 됩니다. 왜 해야 되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이유를 대지 마라. 나한테 살과 피를 주신 분, 부모 없이 내가 어떻게 있겠느냐 이 말이죠. 부모는 내가 이만큼 크고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살피고 돌보신 분입니다. 부모를 몰라보면 어떤 사람이냐? 나쁜 놈입니다. 나쁜 자식이.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 간단한 이유를 하나 보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하는 것보다.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막 하지 않아요. 사춘기니까 나 건들지 말라고. 나 중2니까. 나는 몇 학년이니까. 나 지금 건들지 말라고. 부모님한테 막말하면 안 됩니다. 장성에서도 내 생각과 부모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부모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해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든 일입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부모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요 항상 젊지 않고 항상 건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늘 살아계실 것 같아도 항상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살아계실 때 할 수 있을 때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하셔야 됩니다. 잘해드려야 됩니다. 돌아가신 후에 제사 드리지 마십시오. 제사를 드린다고 죽은 부모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거나 제사를 드린다고 효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마음의 위안은 되겠죠. 어버이 살아계실 때 공경하고 효도하고 섬기셔야 됩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만 계시다면 살아계신 그분께 잘 공경하고 순종하고 모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집은 마음이 아픈 일이겠지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 부모가 내게 베푼 사랑을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 내가 또 돌볼 수 있는 어떤 어른들이 있다면은 돌볼 수 있으면은 그것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기준을 효도하고 공경하고 하는데 자기 기준으로 자식의 기준으로 공경하고 효도하는 겁니다. 그 효도는 아마 대부분 불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롭지 않은 부모 공경은 오히려 부모 마음을 아프게 힘들게 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마음속에 많이 담아둡니다. 그런데요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표현이 더 되어져야 되죠.
여러분은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남들한테 이야기할 때에 부모를 항상 인정하고 부모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냐? 이걸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전 세계의 모든 정치인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링컨 대통령은 초등학교 중퇴학력이 전부입니다.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구두직공이었습니다. 이것이 링컨의 평생을 괴롭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저거 배우지도 못한 사람 아니야, 집안이 한미한 사람 아니야, 그런 거죠. 그런 링컨이 이제 미국 상원에 나가서 연설을 하게 될 때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욱더 상원 의원 정도 되면은 학벌들이 다 높고 집안들이 다 명망 있는 가문의 사람들이 상원 의원들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거기 가서 연설을 하는데 한 상원 의원이 링컨 대통령한테 말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참 놀랍소. 근데 말이요,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당신 아버지가 가끔 우리 집에 와서도 우리의 발 사이즈를 재가고 구두를 만들어가고,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이 신발도 예전에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링컨은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잊고 지냈던 내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아버지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 구두 만드는 분이었고 잘 만드셨습니다. 그럼 나도 어깨너머로 아버지한테 구두 만드는 거 보고 배운 거 있는데, 만약 당신 구두가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가져오시오. 고쳐주겠습니다. 이 말에 상원 장내가 아주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 부모가 누군가의 앞에서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이런 난처한 입장들이 생기면은 내 아버지 때문에 정말 미쳐버리겠어. 아유, 나 진짜 엄마 때문에 나 못 살겠어. 이런 소리 합니다. 창피해 죽겠어.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때때로 부모님들이 자기보다 영어가 조금 잘 못하니까 뭐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부모님, 엄마 아빠가 영어 좀 못하면 어때? 아마 너희들 가르치는 돈으로 엄마 아빠가 영어 배웠으면 너희들보다 더 잘했을 거야. 너희들 가르치느라고 거기다가 쓸어 넣었어. 그래서 영어를 못하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더 영어를 잘하면 부모님을 잘하는 영어로 섬기면 되지.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자긍심을 가지지 않으면 남도 내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대합니다. 자식이 그 부모를 갖다가 당당하게 여기고, 자식이 그 부모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식이 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글쎄요, 거의 해마다 어버이 주일 때 이 소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부모님께 잘해드린다는 것은 절대 입으로만은 아닙니다. 내 새끼들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데 자기들끼리만 다니지 말고 부모님도 좀 좋은 것들, 맛있는 것 좀 사드리세요. 좋은데 부모님 좀 데리고 가세요. 모시고. 뭔 게 이유가 많아. 어느 아들과 딸이 부모님 그 나이아가라 폭포로 쪽으로 관광을 시켜줬습니다. 아이고, 내가 내 아들, 딸 덕분에 이런 구경한다고, 좋다고, 그거 꼭 먹어서 마시고 그거 꼭 봐서 기분이 좋겠네. 내 자식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다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두 손을 펼치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이야,
가라 그랬답니다. 막 그냥 확 젊음이 되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부모님 좀 웃게 해드리고 50 먹은 자식이 80 먹은 부모 앞에서 재롱이라도 떨 수 있다면 해야지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복을 약속한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에베소 6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5장 6절 볼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십계명은 성경에 2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십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40년의 연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출애굽 신세대들에게 신명기 5장에서 다시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대만 바뀐 거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전부 다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인데 크게는 2개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대신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지켜야 될 수평적인 대인계명입니다. 그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모든 인간관계와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주어지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다들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 솔직히 뭐 다 표현은 않지만은 장수하기를 원하잖아요. 한마디로 이 땅에서 정말 평안하고 질병 없이 잘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게 사람들이 다 속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그거요, 부모 공경하면 된다고. 부모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 약속이 live long, 네 생명이 길고, 오래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인생의 행복감도 없이 기쁨도 없이 죽느니만 못한 삶을 오래 사는 거는, 그건 사는 게 기쁨이 복이 아니고 오히려 고역이죠.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살 때 평안과 또 단순한 장수가 아닌 오래 살면서 좋은 것 누리는 복을 받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약속한 복이 복을 누리리라, go well with you. 이거 한마디로 잘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뭔가를 막 이루고 그래서 뭐 그 성취에 대한 희열을 느끼고 막 그러는데 가만히 이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야, 그냥 마음이 편하고 안정되고 넉넉하고 늘 남에 대해서 생각하고 베풀고 그럴 수 있다면은, 그렇게 잘 지내는 것이라면 그만한 복이 없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이 복 받으려고 그렇게 공부하고 애쓰고 막 그냥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막 누구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긴장감 속에 살잖아요. 부모 공경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장수가 뭔지 성경이 약속한 참된 장수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잘 지낼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부모의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철딱선이 없을 때 그런 소리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그거 부모가 그것도 안 해줘? 이런 사람은 구약식으로 하면 눈 딱 빼야 됩니다. 부모의 은혜는 자식이 기억하지 못하는 게 더 많고 큽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나한테 베푼 사랑과 이런 여러 가지 배려들, 이런 거
글쎄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몇 살 때부터일까요? 뭐 나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한 4살, 5살 그 정도쯤부터 기억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내가 4살 이전에는 없었냐고. 4살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때까지 나를 누가 돌봤어요? 응? 다 부모가 돌봤잖아요. 부모가 해준 것이 어찌 없겠어요. 응? 자식들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어라고 일하고 구슬땀을 흘려도 부모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대충 입고 대충 먹고 그래도 부모니까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철딱서니가 없고 나이값 못하고 넋두리나 해대고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항상 그런 마음만 가지시면 안 됩니다. 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땅에 묻고도 자식들은 살아계신 부모, 남은 부모를 잘 못 모십니다. 옛말에도 한 부모가 10자식은 섬겨도 10자식이 한 부모 못 섬긴다 그럽니다. 그 부모 섬기는 거 참 어려운 거거든요. 조선시대의 큰 학자인 율곡, 이율곡이라고도 불리죠. 그분이 물론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줄은 다 알지만 효도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부모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모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한다는 건 부모가 내게 베푸는 사랑들이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당연한 것 없습니다. 이 동양 사회와 서양 사회의 좀 다른 점들이 그런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와 보니까 부모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합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땡큐. 부모에게 꼭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니까 그냥 베풀어 주는 것이지만 꼭 그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공치사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식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땡큐, sorry 이 말이 완전히 이 사람들의 생활이거든요. 문화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베푸시 주신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있으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그렇지만 안다고 다 하고 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부모 공경은 늦지 않아야 됩니다. 살아계실 때 해야 됩니다. 부모 죽은 무덤을 아무리 화려하게 꾸미고 꽃을 갖다 놓고 부모 죽은 다음에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10계명 가운데 모든 계명들에 대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제5계명은 회복이 안 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 불효하지 마시고 대들지 마시고 부모님 마음에 멍들게 하지 말고 가슴 찢지 마라. 부모님은 자꾸만 연약한 그릇이 되어져 갑니다. 사회적 통계도 그렇지만 부모에게 가장 큰 상처와 아픔과 부모에게 폭행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식이라고 나왔습니다. 자식이 부모 제일 가슴 아프게 하고요. 자식이 부모 제일 힘들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다만 부모니까 그런 서운함과 아픔을 부모니까 참고 속으로 갈무리하고 있는 것뿐이죠. 부모의 자식 사랑은 조건이 없더라고요. 근데 자식의 부모 사랑은 항상 핑계도 많고 생각도 많습니다. 부모는 자식 일이라면은 좌우를 따지지 않아요. 막 나섭니다. 자식 일이라면 흥분하기도 합니다. 자식들은 근데 부모 일이라면은 이것저것 따집니다.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합니다. 부모는 자식 일이라면은 담대합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그러나 자식들은 부모의 일이라면은 너무 소심한 거죠. 나 어릴 때 나 돌보고 쓸어 안고 했던 부모인데 부모가 늙고 병들면 자식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부모는 나 어릴 때 이건 물어보고 저건 물어보고 뭐 하루에도 몇 수십 번을 물어봐도
이건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쳐줬는데, 자식들은 부모가 뭘 모르거나 또는 뭘 몇 번 물어보면 핀잔을 줍니다. 구박합니다. 부모는 우리 자랄 때 우리의 많은 실수와 허물을 쓸어안고 덮어주셨거든요. 자식들은 부모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내가 부끄러운 모습일 때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나를 안으셨는데, 우리는 부모의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자꾸 부모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부모는 나를 위해 한없이 희생하셨죠.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 우린 돈 몇 푼에 생각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온몸과 마음으로 아픕니다. 그 아파하는 그 상처의 환부를 붙잡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함께 끙끙거리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부모가 늙고 병들고 아프면은, 물론 자식이니까 돌보긴 한데, 인사로 하고 바쁘니까 또 각자 길로 간다고 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오르막길 언덕을 가는데, 한 키위 엄마가 하나는 아기를 유모차에 밀고 하나는 이렇게 손을 잡고 하는데, 애가 가다가 뭔가 호기심 나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가자고 그래도 계속 걔가 안 가는 거예요. 엄마가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더라. 우린 부모를, 자식들은 기다려주지 않죠. 빨리 오라고, 뭐하고 있냐고 재촉하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데 내 방식대로 부모를 끌고 가는 것은 공경이 아닌 거죠.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부모는 간장을 녹여서 자식을 품고 키워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경한다는 것도 자식이 자신의 간장을 녹여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내 남편의 부모도 부모고 내 아내의 부모도 부모입니다. 본가가 어디 있고 처가가 어디 있고 시댁이 어디 있고 친정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부모님께 다 공평하게 공경하고 효도해드려야 됩니다. 내 부모님이 없었으면 내가 세상에 어떻게 나왔겠어요? 내 부모님이 없었으면 내 금쪽 같은 새끼가 어떻게 세상에 나왔겠어요? 내 부모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었겠어요? 부모가 없었으면 내 인생이 뭐가 되었었겠어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경하시고 효도하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불효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십시오.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땅에서 잘 되시고 장수하시는 놀라운 복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